하나님을 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드렸습니다. 고백드리는 이 즉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또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과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들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성경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 네, 잠깐만 성경을 다시 좀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지금 잠깐 꺼진 것 같아서요. 잠깐만 1분만 성경을 좀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학개 성경입니다. 소선지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소선지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본 소선지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9개를 보았죠. 자, 오늘 말씀은 학개 성경입니다. 학개서도 여전히 선지서의 말씀이죠. 선지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서론에서 이제 말씀드렸나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의 시간이, 오래 참음도 기한이 있었습니다. 벌을 주고 징계를 한다 예고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벌이 임하게 될지 아주 상세히 말했습니다. 이 벌이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서라고 했는데요. 예언서라고 한 그 원래 의미가 율법의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언은 율법의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어떤 법 조항에 따라서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10년, 20년, 종신형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에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예언서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적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 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서 벌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이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다시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어떻게 미래에 서게 될지에 대한
말씀이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회복이다. 선지서의 최종 목적은 그냥 단지 죄 지적하고 잘못한 거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회복이다. 최종 목적 회복이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계 말씀입니다. 학계에서는 두 장에 걸친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이 선지서의 이런 패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주로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촉구에 대한 말씀이 많고요. 그다음에 2장 제일 끝에 보면은 이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을 했을 때 활동한 선지자가 3명이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가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학계 말씀인데요. 학계 말씀의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올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짐을 싸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에스라 성경 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물자와 자원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사들도 보호를 하면서 이제 다 돌아갔겠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각국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돌아갈 때의 장면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출애굽 장면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서 1장 말씀과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빠져나올 때 주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물자와 자원을 나눠주고 기뻐하며 나온 그 형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에스라 1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봤죠. 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딱 돌아왔을 때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옛날에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 성전, 외국 나라에서도 어떻게 저런 건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구경할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예루살렘 성의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이고 폐허이고 자기들 땅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그리고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 땅이라 하면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죠? 나라가 새롭게 구성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걸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아주 상세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명단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2번이나 반복되면서 이제 명단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죠. 나의 백성이 누구인가 민수기와 같은 민수기
어, 멤버스라고 하는 나의 백성의 구성 인원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숫자를 셌던 그 성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서 이 사람 명단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 나라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남은 자의 신앙이었었고 참 막 오랜 고난 가운데 견디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자세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자세히 이제 나와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라의 구성에서 땅이 또 들어가죠. 근데 땅만 얻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농사짓고 산다고 해서 이거 우리 땅이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우리나라, 우리 국가이다라고 하려면 왕이 있어야죠. 왕이 통치하는 또 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땅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고대사에서는 왕이 제일 중요하죠.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 왕이 누구였습니까? 실질 왕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 땅의 국민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통치하는 자리,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바로 성전을 세우죠. 가장 중심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 세상,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죠. 그래서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을 세웁니다. 그냥 포로로 돌아와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법에 순종하며 그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며 매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언약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섭리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로 돌아오고 나서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 말씀이죠. 이들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라는 역사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기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었고 또 학개나 또 에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나라의 법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건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돌아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우리 땅이라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미 뺏긴 땅에 누군가가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상 당장 살 집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살 집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야 될 일도 많죠. 성전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얼마 짓다가 중단을 해버립니다. 성전을 짓다 말아버리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잘 나오죠. 성전 짓는 일은 이제 뒷전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짓고 자기들이 먹고 살 땅을 먼저 개간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게 돼버립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학계 이 성경에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백성들의 죄 중에서 무엇을 지적하냐면은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기들의 터전을 닦는다고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일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입니다. 동기.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사는 문제에 더 걱정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 건축 이런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랑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 건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성전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출애굽 때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민족을 데리고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가 왜 나가냐 그랬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에게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모시는 또 다른 장소와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왜 출애굽을 시켰냐면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내 백성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 데리고 나온 거죠. 이 구별했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모든 행군과 이동을 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행군과 이동과 진을 치는 것과 또 길을 가는 방향과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당시 성전은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동그랗게 진을 쳤죠. 동서남북. 성전이 중심이고 동서남북으로 야영을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전을 중심으로 안내를 했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메고 앞으로 제사장들이 걸어가면서 진행을 했죠.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이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일이었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이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것이요 가족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던 겁니다. 성전은 이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다면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 성전 짓는 일에 모두가 매진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믿음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다 말고 자기 땅을 짓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빴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죠. 현실이 너무 암담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라 명령합니다. 1장 8절에도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굉장히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굉장히 세게 더 세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당연히 선포하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백성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보다 더 강력하게 사실은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2장 4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지도자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에게도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에게도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게 해라.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스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지어라. 아주 간절하게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를 한다면 이들은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 나라는 사라질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들은 이 성전을 포기했을까요? 실질적인 아주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무서웠던 겁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가나안 정복 때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익숙하긴 하지만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수도 없이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해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5절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읽은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오랜 역사 가운데 언약하신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영이,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해라. 힘을 내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에서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너희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흘러나가는 데에 너희들이 중요한 복의 통로가 되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과 고난들이 있죠.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어제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일 확진자로 특정한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1일 확진자로 지금 최고치를 찍었죠. 지금 950명이고 또 지금 10,000명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만 명 확진자가 된 게 지금 19일 만에 또 10,000명이 된 건데요. 지금 최단기간에 10,000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3단계 가지 않을까. 3단계가 되면요. 셧다운이라고 해서 모든 일상이 다 멈추게 됩니다. 마트나 병원 빼고 모든 상가와 일들은 다 멈추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셧다운을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700명, 900명, 오늘도 아마 이제 어제 날짜로 한 700명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난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요.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문을 닫기 직전의 상황이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업체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사라졌고 오토바이 소리가 잘 나질 않습니다. 주문 배달하는 업체들도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지금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인 분들이 너무 많고, 교회도 지금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10개월째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면서 또 우리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하는 것이 저희가 선교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교적 부르심. 이웃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이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좀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또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우리 기독교의 윤리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하던 모든 사역들이 거의 다 이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우울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죠, 고난. 일도 뭐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을 겪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이럴 때에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양자 되게 하신 새 언약. 양자에게 양자의 영을 아들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 하던 자였지만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자영을 주심으로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며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암담하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더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더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들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너를 돌보고 지키시겠다 하신, 두려워 말라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선한 의지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 언약의 백성이며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4절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멈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게 하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당장의 해결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서 쌓는 그들의 노력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현실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정말 진실로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으셔서 아버지를 부르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게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를 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 곧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 향해 한 발짝 나가지 못하던 백성들을 향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예배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헌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고 참된 고백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임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연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 이 물질이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계 선지자의 말씀처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주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이때에 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빵이 한 조각밖에 없다 하더라도 빵의 반쪽을 나누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써서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많든 적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늘 나눔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이 재능을 또한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코로나로 인한 고난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셧다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참 어려운 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될 때 이 실천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요 주변에 어려운 분식집에서 또 김밥을 주문하고 또 독거노인이나 밥을 잘 못 먹는 사람들에게 또 김밥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추운 시기죠. 12월, 1월, 2월, 3월 이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하여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계속 재정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이긴 한데 하나님 또 바닥나면 또 채워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일에 계속 좀 애를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기도 이외에 또 시간이 허락하면 도와주시면 봉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일정은 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